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1월 28일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어저께 밤 늦게 가자다 좀 몸이 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일단 멈췄죠. 계속 이어서 오늘 율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간단히 풀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율법의 기본을 율법이란 낱말과 그 다음 계시사에서 율법 계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경륜 배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구원 또는 믿음 선행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받아야 마땅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조금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첫 시간 것을 잘 깊이 숙고하고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못했던 이 본문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투토 델 레고에서 지금 앞부분에 짧게 봐도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 2장을 깔고 3장 들어서서 아주 이제 신랄하게 펼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니까 구약 출신 신약 성도들이 있는데 또 이방인들 중에서 들어온,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티아가 이방 지역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득권을 자처한 가짜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겠고, 또는 믿긴 믿지만 율법에 대한 것이 아주 충실히 깨달음이 없어서 오해를 야기시킨 경우 있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흑암의 권세 사탄이가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수라장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파워를 높이고 섬기고 해도 말씀에서 특히 노모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삐뚤어지면 그건 끝장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면서 무엇이 문제냐, 해결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보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무슨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친 게 갈라디아서다. 겉으로 볼 땐 그런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건 지엽에 속하는 거예요. 꿰뚫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어떤 한 교리 주제가 됐든지 신학에 대한 내용이 됐든지 전반에 대해서 점점 각권의 특성을, 또 각권 내 어떻게 유기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가운데, 예수스랑 교회가 한 몸이로구나, 어떻게 연합을 하셨는가, 그 상태가 어떻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딴 거는 똑바로 하는데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하다. 그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상태입니다. 아무리다가 하나님의 법은 정통했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빵꾸나고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빈약하면 반드시 율법 간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늘 잊지 마시고 정진, 또 조심, 그 다음 깨달은 바에 대한 확신,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뒷걸음친다고 하는 거는, 머뭇거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매진 앞서가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줄곧 저마다 스타우로스 나무틀 걸머지고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좇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크리스토스를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면서 이제 같은 주제지만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한층 돋구는 표현이 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어를 앞에 둬가지고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레고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한다, 이걸 말한다, 바로 이거부터 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뒤에까지 이제 계속 나가겠죠?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
그렇죠? 문제에 대한 답, 앞에 주제에 대한 강조, 이게 투토라고 하는 목적어, 지시대명사를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또한 이걸 내가 말하노라. 예. 성령님께서 파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편지 형식의 말씀 선포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신약교회를, 그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단단하게 뜯어고치고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세우는 역사란 말이에요. 대단한 전투예요. 심각한 전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파울로스는 딴 데 있잖아요. 몸은 딴 데 있는데 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직접 대면에도 강렬하겠지만 멀리서 쓸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겠습니까? 상상하고도 남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 전체를 커버하는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요. 나머지 이게 한 문장이라니까요. 17절 두 번째 있는 것이 주어는 그것이, 사람이면 그 남자가, 그 사내가, 물건이면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요것과 동격이 여기 호스, 이것도 동격이죠. 주격. 그렇죠? 그 다음 오스, 이것도 동격이에요. 근데 요거 앞에 게고노스는 분사예요. 분사. 과거 언제부터 쭉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이른바 세상 문법으로 헬렌 문법을 말할 때 현재 완료다, 그런 말을 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영미 서방 언어 아이들은 얼른 그 센스가, 뉘앙스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 곤, 예, 어근이 이게 곤조, 곤자잖아요. 곤나 오스, 분사꼬랑지예요. 주격이에요. 성수격 일치되잖아요. 호나 오스나 오스가 일치하니까 이게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부터 게고노스까지는 바로 이 노모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노모스의 어떤 한 특성을, 모든 걸 설명한 것은 아니죠, 물론. 자,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사격, 복수거를 썼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뒤에, 또 내적으로는 변화, 그런 것이 이제 메타라는 것 뒤에 사격을 썼을 때, 이 격을 쓰면 뭐 함께, 그런 뜻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테트라, 넷, 코시 100, 그 다음에 트리아 셋, 콘타 10. 그래서 100이 5개, 참 4개, 그 다음에 10이 3개, 그래서 400과 30, 이거 에토스의 복수니까 년들, 400과 30년들 뒤에 지나서, 그것이 지났는데 년들 400과 30년들을 지나는 동안에 게고는, 이게 여기 게고노스의 시간은 여기 최소 430년이에요. 이 과정,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에판겔리안, 약속을 한 뒤로부터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현재까지도 효능이 있다. 이 말씀을 쓰는, 또는 크게는 신약 교회까지, 신약 계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게고노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모스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노모스, 어이구, 펜색을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예. 이러한 노모스예요. 호 노모스, 그 법이, 그 잣대가, 그 잼이, 노모스가 자로 어떤 걸 정확히 재는 걸 말하잖아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길이가 됐건, 뭐 사건이 됐건, 어떤 문서 내용이 됐건, 또는 양쪽의 어떤 그 관련이 됐건, 그걸 다 노모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노모스, 신약 헬렌 말이 구약이랑 조금 그런 면에서 신약 계시의 특성을 담고 하나님께서 갖다가 쓰신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계시로서는 그렇게 또 의미를 색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신령하게 갖다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계시 언어를 다룰 때 퍽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짬뽕으로 세상 문선지 이방 문선지 그냥 들이범벅이 돼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하다가 날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깜짝거려 봤자예요. 그것이 430년들 쭉 과정을 거쳐서 생겨와 있는 그것이 바로 법인데 우크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니죠? 퀴로 권위가 있는 거, 버젓한 것이 아닌 거, 안 버젓한 것, 못 버젓한 것, 권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는 건 딱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원문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인이 주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권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거 지금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늘. 호 노모스의 기능과 작용이에요. 이게 지금. 자, 어떤 목적으로 그러하냐? 에이스토라고 하는 걸 쓰죠. 그렇죠? 에이스라는 전치사 뒤에 사격을 써가지고 꿈틀꿈틀 방향성을 가진 목적이에요. 속으로, 안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으로 그러냐? 토하고 여기 부정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발생한 단어적인 실제 사실을 가리킬 때 문법용어로 이른바 아우리스토스,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라는 말로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도 이런 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꼴은 우리나라 말이 퍽 다양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글 맞춤법 때문에 죽어 있어서 잘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정과거 꼴이라고 하는 그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쓰는 그 해석 원리, 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유일한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정음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옛 문헌들을 숙지해서 우리 한문까지, 어문만이 아니라 한문까지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크게 도움돼야 돼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잖아요. 이른바 아우리스토스 부정사. 부정사는 말도 이게 아닐 불자인데 왜 어떤 경우는 이걸 불이 아니고 부르 소리 나라고 엉터리 한글 맞춤법 때문에 심각해요. 불정사라 그래야죠. 뭐가 이제 터지지 않았다. 불발 그러잖아요. 불발. 그걸 부발 그럽니까? 왜 어디엔 원래가 리을자가 이게 동국정원에서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 소리내는 음은 원리예요. 불자로 해야 돼요. 예? 깨끗하다, 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불정하다 그래야지요. 이거부터 안 고치는 한 하나님 말씀 해석과 바르게 뜻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흐리게 하고 왜곡시키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문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래요. 중국 한자, 일본 한자식으로 짬빵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소리를 막 그냥 받침을 뒤바꾸고 그냥 모음을 줄이고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이에요. 이건 이 나라를 말살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옛 그 말글을 가지고 정말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일반 음총으로 표시해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전 거의 만난 예가 없습니다. 한글 전문한 사람 중에 려증동 선생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근본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뭐 연세도 많고 언제 돌아가실지 안타깝습니다. 올해 이제 90이 되셨는데 려중동 선생 우리나라 한문, 우리나라 언문에 아주 정말 숨은 보석 같은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부정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 되면 이렇게 목적어 관련된 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그래서
카트, 아르게사이, 텐, 에프, 안겔리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에판겔리안이 우리말로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약속. 약속. 요거 자체 목적이니까 그 약속을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만약에 이게 요거만 따로 떠서 이제 부정사 구문이 밑에 요거 되게 보통 주어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렇죠? 주어 내지 목적어니까 명사 쓰임새는 주격 아닌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만큼 강렬한 거예요. 주어도 강하고 목적어도 강합니다. 여기 벌써 딱 이렇게 디아테켄 목적어가 도치돼가지고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강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디아테켄 이걸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파울러스가. 어쨌거나 어디 안으로 그것을 목적한 거죠. 카타 아래로 내리 아르게는 이게 아는 부정어 그다음에 에르게오예요. 에르게오는 이제 일 삼는다 실행하는 걸 말하죠. 뭔가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 일이 없다. 어떤 뭐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앞에 카타자가 써가지고 강조돼 있어요. 내리 꽉 단 한 차례라도 그렇게 일 삼는 것이 없는 것 속으로 뭐를 약속을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내리 일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우왕좌왕 그런 것 속으로 하는데 권위 없는 것이 아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니까 호노모스랑 이 약속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그 작용력 이런 것 속으로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냐? A. 만약에 법으로부터라면 여기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호라고 하는 관사가 여긴 관사가 없이 썼어요. 그렇죠? 요거 아주 주목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부터라면 뭐가 이 주어가 나잖아요. 그 클레로노미아 이건 어떤 분기시고 이건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측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상속 그렇죠? 이어받은 기업 분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클레로노미아라고 그래.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고. 이건 지금 여기 이 메타에서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에 원조 한 명이 1차 원조를 따지면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 쭉 가면 첫사람인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건 뭐 상식이고 그다음 나오는 사람이 노아흐 아닙니까? 이 계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상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가 야곱 바로 이게 클레로노미아 때문에 그렇게 혈통으로 나중에 마시아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런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이 괴괴승승하게 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은 간단한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으로 보존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감히 조금 더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다 단번에 다 이 깊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한다고 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당대 교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과연 자신만만할 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잘 계승한 터 위에 한 발짝 더 해석하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린요.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냐? 그 까닭은 만약에 법으로부터라면 뭐가 클레로노미아가 기업이 상속이 이어받는 게 아니다. 여전히 아니다. X로부터 요거 에크는 X는 또 그죠? 에판겔리아스 약속. 여기도 이거 관사를 뺐어요. 그렇죠? 약속 출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가는 것이 법으로부터라면 여기 법으로부터라는 건 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모스를 따른다. 노모스를 행한다. 노모스를 지킨다. 그럴 것이면은
에판겔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거 뭐가 해 클레르노미아가 약속과는 상관이 없고 그럼 성경이 무너지는 거고 마시아 언약 사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게 얼마나 강렬한 말이냐고요, 이게. 예? 이 앞에 문장을 놓고 이유를 말했잖아요. 가르, 이유. 요것에 대한 이유예요. 약속 출신이냐면 이 헤클레로노미아는 뻥이에요. 지금 여기 노모스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긴 주어가 무관한 듯한 클레로노미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율법주의자. 여기서 말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에판겔리아를 해석한 거예요. 뒷날. 본질은 계시로서 같은데 쓰임새가 에판겔리아가 노모스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모스를 가지고 에판겔리아를 덮어버리는 이게 율법주의자고 갈라디안주의란 말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껏 알게 하시는 만큼 성령님께서 바른 교회, 바른 선포자, 바른 말씀 듣는 알곡들을 두시면 하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으니까 문제예요. 가라지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다음 또 보강하는 말이 그런데 대자가 나왔죠. 이건 지금 요 앞에 문장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도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목적어가 도치됐듯이 여기 또한 토가 이게 삼격이니까 뭐 목적이나 마찬가지죠. 삼격이나 사격이나 삼격은 다만 어떤 그 상태,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상태를 강조할 때 삼격을 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디아 플러스 이격이니까 통과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이. 주어가 제일 뒤에 나와서 2차 강조가 돼 있고 이제 역시 또 아까처럼 현재 완료 동사. 아까는 현재 완료 분사로서 이 주어를 갖다가 풀어줬는데 이땐 케 하리스타이 그렇죠? 이거 하리조 하면 뭐예요? 은혜 베푼다, 너그럽게 베푼다. 여기 케자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계시 처음부터 부르심과 사명 맡기심 특히 클레로노미아를 약속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쭉 너그럽게 해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스타일을 해가지고 주체를 강조해서 몸소 그 하나님이 이게 하리스타이 아니 은혜로 말미암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니만이 그런 헛소리가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 자체가 부패해 있고 거짓된 욕망과 육신의 욕망의 에피티미아에 완전히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려고 하다 나니까 글로 쑥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꾼들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카지노 계통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그거 타짜들의 그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법이고 몰상식이에요. 망합니다, 영혼.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제 나가는. 그래서 18절 19절을 놓고 19절에서 운자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18, 19절을 알아야 돼. 잘. 자, 17절 문장을 다시 한번 아까 이거 앞에 있는 문장을 안 했는데 디아 테켄 어떤 상호 관계를 통해서 때가 논다 둔다는 거잖아요. 서로 어떤 것을 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디아 테케라는 것이 이걸 언약이라고 번역했는데 구약의 언약은 브리트잖아요. 브리트. 뭘 이걸 자른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자른다는 게 브리트예요. 브리트. 이거랑 신약의 디아테케는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구약 원어를 모르면 신약 원어
빗나갈 가능성이 많고 또 신약 원어를 모르는 구약 원어는 유대주의 같은 깡패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원어를 했다. 뭐 성경신학을 했다. 구약신학을 관통해야 될 거다냐 다. 저기 뭐 빌레몬서를 전공했다. 창세기 전공한 사람이랑 맞짱 토론할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얼어 죽을 구약신학, 신약신학 원문도 모르면서 성경 해석의 원리도 엉터리 방송국이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헛된 넷대로 가지고 말이에요. 또 한국은 그런 가방줄 넷대로 껍데기주의를 얼마나 다 선호합니까? 무작정 그냥 다 완벽한 사람으로 만물 박사인 거로 착각해가지고 같이 끝장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디아테케 상호인재 거래하는 거죠. 거래. 세상의 의미가. 이거 비슷한 말이 생각나는데 쉰 테케도 있잖아요. 그죠? 쉰. 이거야말로 세상인재 장사 거래 무역 거래할 때 그 약속의 문제가 쉰 테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래서 구별되게 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쉰 테케를 쓰질 않고 디아테케를 썼어요. 아무튼 브리트도 이거 번역을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게 딴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었던 제국주의자들이 앞잡이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만든 성경 번역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세상 나라랑 야합해가지고 세상 나라는 물론이고 신학까지 교회까지 다 망쳐온 게 한국 교회에서 한국 성경 번역사예요. 잘 깊이 제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속사, 세속 모든 분야에 얽힌 것부터 해가지고 서방까지 포함된 교리사, 방대한 얘기예요. 서방, 동방, 문사철 전체를 섭렵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사탄이 어떤 놈이에요? 간단한 놈이 아니에요. 무슨 뭐 병들게나 한다. 귀신 들리게나 한다. 개인 사이에 뭐 사기치게 한다. 기껏 한 교회에서 설교를 엉터리로 하게 한다. 그런 것도 심각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성경이 못 박아놨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말로도 우리말 번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사탄이 하는 짓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다 아는 체하고 오판하면서 똑바로 아령으로 착각들을 하고 저마다 제 눈에 보이는 만큼 제 신앙의 칼라대로 그냥 사탄을 각색을 하니 사탄이 배꼽을 잡고 상대를 안 하죠. 그런 자들이 이미 끝장 나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투사, 소수 남겨둔 적은 무리가 무서운 박해를 에덴 동산이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파루시아 림제하실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견디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 무서운 핍박, 그 무서운 환난을 뚫고 찬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한 시대 자르면 소수는 극소수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넓게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로도 표시하죠. 또 뭐 계시록에서 뭐 14만 4천이다 그런 말로도 또 이제 상징성 있게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질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 판단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걸 맺기, 자름, 자름도 괜찮아요. 그렇죠? 마라, 잘름. 우리식으로 이제 두 양쪽의 거래는 맺음이 이제 낫단 말이에요. 언약보다는 맺음. 노음이잖아, 노음. 티세미, 서로 노음, 어떤 그 약정, 어떤 관련을 통해서 놓은 것, 그게 디아테케예요. 자원, 우리식으로 지금 일단은 하지만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 하는 사람들, 언약에 대한 원문의 뜻, 성경 계시 내용의 구약 신약 관계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봐도
그런 수준이 된 사람이 보수파에 개혁파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그냥 쓰면 뭐 책 같은 거 봐도 뭐 단어 한 단어 쓱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안 쓰더라도 나 이렇게 원어했다, 라틴 했다, 교리했다, 성경 좀 한다.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외식이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탈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다 까발려지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빗나가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거지를 펼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가룟유다 보세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다 나중엔 사탄이 쏙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30덩어리입니까? 그거 팔고 그냥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자살해서 배창자가 터져가지고 처참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습니까? 하는 걸 몰라요, 지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도 자기가 틀을 못 잡으면 헬렐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영혼, 영적인 건 이건 더 분별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다비드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샤울 임금의 그 교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유치한 영혼 상태예요. 그런 게 무슨 뭘 하겠다고. 교만 방자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 다비드가 찬송을 연주하니까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특수한 은사인데 성령님 사역이에요. 연주하니까 됐다는 것보다도 그건 방도로 쓰셨는데 성령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다비드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비드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계시록에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에 속한 헤클레르 노미아를 정말 거머쥔 사람인데 감히 사탄이가 샤울 임금을 통해서 거세하려고 합니까? 국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다비드가 완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프로 먼저 일찍이 앞서서 또 K에게 현재 완료 분사예요. 퀴로다메르게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퀴로 똑같은 어근이에요. 권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딱 한번 판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딴소리 꿍실거릴 수가 없어요. 일찍이 맨 먼저 쭉 권위 있게 해 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디아테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아테케랑 분사니까 이걸 주어로 하고 이걸 동사로 할 수도 있겠죠. 좀 칠판이 복잡해져 있습니까? 요게 지금 분사 문장이란 말이에요. 요거만 딱 그러면 뭐죠? 디아테케 브리트가 언약이 짤름이 맺기가 전에부터 쭉 맨 먼저 확정 권위되어져 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어 지금까지 이게 이 권위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떤 인간들이 조작하고 사람이 잘나서 무슨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언약 따위는 성경에 근거 없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부부는 혹시 성경 어떤 대면인 곡에 좀 이해를 도와주는 구실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상이나 오해를 야기시키는 낱말을 쓰면 안 됩니다. 검증이 안 된 채로 교리어로 신학자들이 막 그냥 성경을 더럽히는 대로 악용해왔다는 것이 그냥 언약 그래도 그 언약이란 말도 모르면서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성경이 있는 대로 옛 언약, 새 언약이면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를 해석하려고 해도 계시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계시를 아시고 그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걸 두 개를 놓고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 뭐 다른 말로 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로고스든 뭐 아마르든 이게 이제 비로소 알려져야 돼.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뭘 통해서? 지으심. 그 다음에 타락을 놓고 구속. 그 다음 마지막 종말 심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요 과정에서 이제 하위 언어로 등장하는 것이 예언이든 그렇죠?
선포든 이런 다 역시 계시와 성경에 관련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대전제하고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이면 언약. 그렇죠? 그다음 뭐 통치 그러면 뭐 신국이잖아요. 신국. 신국이면 신국.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 하나님 말씀 창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이걸 크리스토스랑 관계 지을 때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불러 모은다는 뜻의 얘기예요. 예. 부른다 모은다 이런 걸 대전제로 해서 이런 하위 언어들로 자꾸 나가는 거. 근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요 사역이 약속을 내면은 약속이 더 말씀에 폭넓게 가까운 말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중에 작은 표현이 언약, 구약 언약, 신약 언약이 있잖아요. 요 약속과 언약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상속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 이런 그 용어들을 큰 데서 작은 데로 줄기에 속한 데서 어떤 저 가지 끝에 있는 것들 이걸 또 구약의 표현에서 신약의 표현으로 구약 표현에서 신약 표현으로 이 흐름을 잡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놓고 교리 표현은 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교리 표현은 성경이 아니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게 무엇이냐 번역 성경 번역이에요. 각 나라 말로 그 다음 번역 여부를 입증하는 게 해석이라니까요. 성경 해석, 성경 번역, 성경 해석.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교회가 하는 건데 예수님을 성령님을 대신해서 말씀 교사를 세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이런 맥락에서 여기 아직 뭐 율법은 여기 명함도 아직 내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노모스, 토라, 예? 이 토라랑 노모스의 개념도 가장 아주 근본 그걸 잘 알고 확대해서 계시로부터 이 번역 해석에 이르기까지 이런 연줄을 놓고 토라 노모스를 공부하셔야 돼. 난 이렇게 설명한 사람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만큼 이런 큰 틀을 갖고 말한 대표되는 사람은 깔뱅이에요. 깔뱅, 장깔뱅. 종교개혁을 전체를 정리한 사람. 장깔뱅.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잘 이제 이어받아온 사람이 극소수가 지금까지 계승하는 구실을 해오고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예, 이게 지금 주격이에요. 주격. 티노스티니티. 그렇죠. 단수 주격. 이게 중성은 이건 지금 중성이에요. 주격이랑 목적격, 사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여긴 이건 남성이에요. 무엇 이게 무엇이 또는 무엇으로 노모스 그 법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냐 무엇이냐 그 법이란 이거 굉장히 아주 강렬한 문장이에요. 이런 부어는 이제 의문문에 대한 표시잖아요. 이런 질문 물음법으로다가 강조한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도치에서 호노무스가 주격이니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보를 갖다 앞에 둬가지고 T에 또 여기 액센트가 있잖아요. 액센트 이게 있어가지고 이미 이건 누구도 알만한 내용인 거예요.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한다면서 이거 디아테케라는 것이 쭉 전에부터 권위 있게 확정되어 있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쭉 이렇게 처음부터 권위 있게 해왔다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 속으로?
크리스토스 속으로 디아세케랑 크리스토스가 직결되어 있고 쭉 장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 관계를 성령님께서 보증한 것이 디아세케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아느냐가 이게 또 천차만차예요. 예수 한다고 다 바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건 상식이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좀 맞습니까? 오죽했으면 여기다 안티자를 붙이겠어요. 적 그리스도. 이미 요한 1서에 봐도 적 그리스도가 그 당시 무수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벌써. 야, 그럼 그 당시 세계가 어떠했을까? 그 당시 교회가 어떠했을까? 사탄이 이놈들을 다 뒤에서 직간접으로 조종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지금 모든 사람이 정통신앙이라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1서 쓸 그 당시 사도 요한 눈에만 잠깐 그랬나? 아니올시다예요. 벌써 에덴 동산 초토화된 거 보시오. 원시가 날아가고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한 그 죄악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 뒷짐지고 천천히 거닐고 어디 여행 가셨단 말입니까? 빗대서 말한다면 아니에요. 사탄을 부르시고 사탄 또한 주도적으로 자기의 권한 받은 범주 가운데서 맹렬히 교회와 진리를 맞서왔단 말이에요. 악한 교사들을 언제든지 두어가지고 그걸 이제 배교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큰 심판이 단행된 거잖아요. 와, 카인이 헤벨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마블 큰 물로 그냥 여덟랭기고 싹 쓴 건 이건 그 범죄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벨 당시 세계어로 통합이 돼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냔 말입니다. 그 뒤에 불러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쭉 구약을 지나고 그다음에 구약 계시가 400년, 450년 동안 침묵 지킨 뒤에 짠 나타난 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이윽고 메시아의 오심이잖아요. 와, 그건 예수의 초림을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똑바로 알죠.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율법이든 언약이든 뭐 약속이든 이런 거룩한 진리 내용들을 똑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법은 430년 쭉 되어지고 나온 건데, 아키로이, 프로, 케, 키로면은 똑같은 동사를 썼는데 여기는 아자가 있어가지고 부정 이거는 프로는 아주 원초부터 그냥 여기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디아테케를 출발해서 약속 그 과정에 노모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노모스. 그럼 이게 430년 뒤에 벌어진 출애굽 역사를 요런 시각, 요런 흐름 가운데서 1차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그 첫 뜻부터 해가지고 점점 앞뒤로 확대해서 마침내 신약을 깔고 마시아의 중보사역, 통치사역 전체를 깔고 이 노모스를 봐야 된다는 이걸 못 보니까 갈라디아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바울로스의 편지 14권 9구 절절히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갖다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헛된 열심들 그 세상과 짝짝꿍하는 짓들 오늘까지라도 그 씨알머리들 관련된 씨알머리들이 온 세계 교회를 휘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는데요. 자, 무엇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 법이 돈, 파라, 바시세. 파라는 옆댕이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어느 길을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갈치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파라바시스. 벗어남들. 죄에 대한 용어들의 하나예요. 벗어남들에 관련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요거 노모스가 프로스
더 노예인 거다. 덧붙여졌다. 처음으로 덧붙여졌잖아요. 전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불정어 꼴 동사예요. 호노모스 이전엔 호노모스가 없다니까요. 어떤 저는 창세기 1, 2장이 호노모스라고 출애굽 당시 있는 걸 소급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신자. 이단 깜도 안 돼요. 그냥 성경을 어찌 그렇게 지멋대로 갖다 붙이는가. 하나님 할 일 없어서 그 성경 계시가 구약신약 그렇게 두껍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딱 해서 모든 거 다 평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앞뒤 관계, 구약신약 관계, 용어들 관계, 사건 계시든 설명 계시든 계시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잘. 바빙크가 어떻다, 존 오웬이 어떻다 이런 헛된 사람들 이름만 알고 짱깔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전 만난 바가 없어요. 조각조각 조금 들어 알고선 삐뚤어 알고선 전체를 자기가 최고라 의흠하는 자들만은 널려 있지. 깔뱅을 알려면 아까 제가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 낱말 맺혔으니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완전히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 답을 말해야 돼. 말씀 선포로서 바른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세워진 그 변함없는 시종 여일한 상태, 그게 참 깔뱅의 신학을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의 정상이에요. 본 바가 없어요. 더해진 거라고 하잖아요. 팔아봤으니 이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 썼어요. 벗어남들 이걸 깨닫게 한 거잖아요. 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너 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지금. 언제까지 그것까지 이거 원래 아흐리드 써야 되는데 써서 조금 더 강조된 거야. 그것까지나 그게 뭔데. 스페르마 씨앗 스페르마 이 참 표현이 여긴 헤클레로놈이야. 점점 좁혀 들어가요. 스페르마 그렇잖아요. 아니 상속이 있으면 상속자가 있을 씨앗이란 말을 써서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뱀한테 원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제로아 씨 계집의 씨 뱀의 씨란 말의 씨 이게 바로 상속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둘 사이는 원수관계예요. A박 원수관계라니까요. 그래서 발뒤꿈치랑 꼴통을 슈퍼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전투가 예언돼 있었고 그게 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긍휼의 복음을 이미 그 안에 선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씨앗이 처음으로 올 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것까지 노모스가 있잖아요. 노모스의 역할의 역할. 예? 초림 스페르마. 이걸 그냥 예수님이라고 왜 안 쓰고 이거 구약 어휘예요. 구약을 원문으로 관통해서 서기를 못하면 신약 헬라어 성경 볼 수가 없습니다. 정통교리, 정통신학의 깊이를 맛볼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편이 또 너무나 지나치고 강렬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말 성경을 겉에 나타난 대로 정확히 읽으시면 돼요. 직역한 상태로. 그런 성경을 대한성송회에서 펴내지 못하니까 기도드리세요. 저는 이걸 지금 한국 사상 유일하게 직역을 했으니까 초역이지만 벌써 한 근 30여 년 전에 이건 뭐예요? 그것에게 남성도 될 수 있고 중성도 그것에게 바로 이거잖아요. 스페르마 그러니까 이걸 중성 그러니까 그 씨앗분 그 씨앗님 존칭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분에게 그이에게 약속되었다. 그것이 약속되었단 말이에요.
노모스가 약속이 된 건지, 해 클레로노미아가 약속, 같은 말이잖아요. 노모스를 클레로노미아를, 그 클레로노미아를 또 여긴 노모스를 스페르마로, 그러니까 이게 해 클레로노미아나 토 스페르마, 여기 이거 주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돼 있다. 아까 여기 이제 약속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클레로노미아가 율법 출신이 아니고 약속 출신이에요. 약속은 뭐 선행이고 뭐 나발이고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무슨 이놈의 얼어 죽을 율법주의자들이 뭐 예수님의 순종이 뭐 적극적 순종이니 뭐 능동 순종이니 그런 꽤나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잘 그 정보사역을 밝혀주는 것 같으면서도 스타우로스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갖다가 성경 표현을 갖다가 똑바로 보충하는 설명은 고사하고 엉터리 방송국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그것이 즉 이거 뭐 스페르마에 관련된 거죠. 상속이 약속되어져 와 이것도 또한 현재 완료예요. 쭉 약속되어져 와 있다. 그분에게 이거 다 구약에서 찾아서 연구하셔야 되고 신약에까지 재림을 대답하면서 확증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무시깽깽 율법주의자예요. 스페르마를 아는가? 해 클레로 노미아를 제대로 아는가? 데오스, 크리스토스, 에판겔리아, 아브라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냐고요. 무식깽깽이들이에요. 무식깽깽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아주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들은 싹 다. 자, 디아타 게이스, 여기 게이스가 이게 부정과거 분사예요. 여기 사이에 세타자가 생략됐잖아요. 그렇죠? 수동태 분사예요. 부정과거는 처음으로 역상 닦고, 디아는 상호 관계고 타그가 이게 타세인의 송구자는 그렇죠? 예. 타세인 어떤 것을 딱 정해서 이렇게 딱 확정되게 늘어놓는 걸 말해. 이런 행위, 이런 관계, 이게 타세인이에요. 타그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근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쫙 늘어놓는 걸 이제 이렇게 어떤 명령 또는 어떤 약정 가운데 이렇게 딱 됐다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시켜서 놓는다. 저는 이걸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명령 그러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으니까 묘미가 없어져요. 늘어놓은 거예요. 시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딱 이게 되어지고 나서 이게 지금 돼 있으니까 남성이고 주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 주격이 여기에 어떤 게 있어요? 호 노모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토 스페르마는 중성, 해 에클레시아는 여성. 이거 참 파울로스가 이 헬란말 다루는 건 신비해요. 구약 에베르말을 관통했으니까 라틴은 물론이고 헬렌말도 이렇게 놀랍게 쓰고 있어요. 정말 이걸 똑바로 뭐 코인의 헬라어가 됐건 뭐 이오니안 뭐 헬렌말이 됐건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저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저만큼 이것을 사랑하고 대하는 정통 보수파 개혁파는 세계에 한 사람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저는 더 조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흔히 알파, 베타 아직 이것도 다 저는 모르겠어요. 점점 뭔가를 깨닫긴 하는데 알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알파 이 첫 글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 오메가는 아니 처음에 것도 모르는데 오메가는 또 어찌 다 안다 말하겠어요. 알파 오메가다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가르치시는 계시 아닙니까? 그분의 어떤 이름을 상징하는 거. 알파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아주 시켜 놓여지고 나서 그러니까 노모스도 완전히 그냥 수동이야 수동. 누굴 통해서 이 앙겔론이 우리 보통 천사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 번역 잘못됐어요. 천은 없잖아요. 천은 그냥 사자만 나오지. 사자는 일꾼이잖아요. 보냄받으니 심부름하느니
앙겔론. 이게 복수의 복수. 천사들을 통해서. 전 그래서 이걸 부리시는 그렇잖아요. 부리시는 영. 그래서 전 부림영 그렇게 이걸 초역을 했습니다. 그 부림얼들을 통해서 시켜 놓여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전엔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모스라는 게. 자, 누구 안에서, 헤일이 손 안에서 메시트, 메시트가 메시테스에서 온 거잖아요. 남성인데 이게 바로 중매쟁이, 거간꾼,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자, 메시테스의 손 안에서 천사들을, 부리멀들을 통해서 시켜 놓여지고 나서 그것이 즉 클레로노미아가 약속되어져 와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약속되어졌어? 그 스페르마 씨앗에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17, 18, 19절만 아주 조금 설명드렸고, 그 방대한 내용 17, 18, 19절을 다 설명하려면 창세기서로 계시록 전체가 등장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 삼더라도 이건 하위 계시 언어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숙지해야만 약속이랑 동등, 복음이랑 동등, 계시로서 율법, 그렇게 이제 점점 크게 확대해서 조심스럽게 쓸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뜻을 우리가 새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성경 한 번이나 정독해 본 분 있습니까? 직역 성경, 옛날에 깔병 당시 같은 땐 직역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우리 정통의 전통이었어요. 오늘날 없습니다. 모든 세계 성경 공예는 다 날아갔어요.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날아갔습니다. 깔병 당시 그 이후부터는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바른 성경 번역은 소수에게 이어져 오는 형편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심각하게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심판의 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성경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라든, 이 나는 니네들을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실전이에요. 실전. 어떻습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치우쳐 있어요. 다 조금 뭔가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잡태기를 끼워넣고 자기 의의가 들어가고 거짓 해석이 들어가고, 그럼 이방 종교예요. 사람이 뭔데?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한다는 건 성경의 구원의 구자도 이미 아직 맛보지 못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조금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 율법이란 무엇인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신학 특강 8강 9강을 같이 놓고 성경을 이제 전 숙제거리 조금 던져드린 거니까, 문제의식을 던져드렸으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찾아서 직역한 성경을 꼼꼼하게 챙겨서 구해서 읽으시고, 또 가능한 사람은 원문을 공부하되 99.9% 원문 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석권한 게 원문 분야예요. 그걸 뚫고 똑바로 서려면 깔뱅의 성경 번역, 깔뱅의 주석, 깔뱅의 설교, 깔뱅의 논문, 깔뱅의 편지, 깔뱅의 그 당시 교회법에 대한 전체적인 걸 통렬하게 깨닫고 깨우치는 가운데 보셔야 돼요. 시간이 수십 년 걸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에 조금 눈을 뜨고 조금 확신할까 할 만큼 지금 캄캄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